어제 사랑의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수고해 주신 여성연합회, 남성연합회, 청장년연합회, 청년회까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입한 티켓은 어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오늘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렇게 마음 드시고 앞으로 이런 선한 일에 잘 참여해서 협력해서 더 큰 역사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알아야 안전하다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진에서 예인 줄 알았는데 지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핵에 대한 또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찾아올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알아야 안전하다 이런 안내 책자를 발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베드로 서신도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책은 육체적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언급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 서신은 육체적 안전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안전 문제, 영적인 안전 문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이 강건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된 메시지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되지요. 베드로는 예수 믿어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성도의 삶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에서 제외된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고, 고난과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주신 명령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건하게 하여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굳은 확고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하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대항하다, 저항하다고 하는 의미로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누수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죽었다가 깨어난 바울이 염려하는 자기 제자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내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첫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고 분명히 여기서 지칭하고 있죠. 근신하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을 바짝 차린다 그런 뜻입니다. 깨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초병의 역할은 뭡니까? 아주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보초를 씁니다. 초병에게 중요한 것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근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최신식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이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훌륭한 훈련을 받고 그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초병이 잠자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첫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 상황입니다. 일측족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의 정예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의 기쁨을 누린 지도 며칠 안 됐어요. 꿈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살려고 출발했는데, 자유하려고 출발했는데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 상황에 백성들의 믿음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쁨도 가나안에 대한 소망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이 상황에 백성들을 원망 앞에서는 모세의 모습을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온 본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의 믿음은 우르르 무너졌지만 모세의 믿음은 굳건하게 됐습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모세인들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상황을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모세는 그동안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으니,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 성도의 삶은 요람에, 안전한 요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순간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의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합니다. 거기에 문무백관들을 다 초청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초청돼서 갔어요. 낙성식에 나팔을 불 때에 다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어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다 엎드려 절하는데 셋만 꼿꼿이 서 있단 말이에요. 결국 고발되어져서 느부갓네살 왕에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나팔을 불면 엎드려 절하라. 이때 세 친구가 어떻게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우레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불못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집어넣죠. 이때의 세 친구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모르는 체하고 한번 엎드리면 살아요. 그런데 세 친구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믿음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죠. 굳건하게 해서 결국 불못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들이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3명을 던져 넣었는데 25절에 보니까 4명이 불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단 말이죠.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불못불 앞에 엎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 세 친구의 굳건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 시련과 환난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굳건하게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주님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환경과 여건을 주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문학자 중에 역사적인 인물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죠. 어느 날 자기가 만든 망원경 가지고 천체를 관찰하다 보니까 천동설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이 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갈릴레오 보니까 아니거든. 태양이 중심으로 해서 지구와 달과 별 다른 위성이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천동설 틀렸다, 지동설이 맞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계 모든 만민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고, 특별히 캐톨릭이 유럽을 지배하고 유럽의 왕들을 임명하는 그때에 캐톨릭의 교리가 천동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얘기하니까 미운털백인 것이죠. 여기저기 재판에 몰려가고 끌려가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갈릴레오는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위를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그 후에 지구와 달과 별들이 도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지동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봤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의 두 번째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명령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염려예요. 마음이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염려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염려입니다. 맡기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위에 던지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거, 위에 계신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품고 걱정하지 말고 그분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돌보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운 것으로 가득 찰 때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하고, 어느 때는 주여 소리도 안 나오지요. 주님. 그러고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 줄 알아요? 마음속에 큰 무거웠던 염려, 마음속에 큰 무거웠던 어둠이 눈녹도 싹 녹아버리고 고요한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카톡도 안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전화도 안 왔는데 마음속에서 싹 뭐 합니까? 염려를 맡기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영적 대전쟁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하고 제사를 드리며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합과 그 세력들이 다 잡아서 죽일 때입니다. 엘리야도 그릴 시내가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그런 엘리야가 대중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은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합 앞에서는 엘리야도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수천 명 잡아 죽였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할 때에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불이 하늘에서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왜 안 들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에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순간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가는 한 사무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돌본다고 하는 멜레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권고하다, 깊이 관심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면 문제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니까 바로 왕을 꺾어뜨리고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느냐? 누구를 하나님이 돌보시느냐?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주가 너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31절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위하여 염려하라. 오늘 일은 내일까지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유명한 작가 중에 아더 골든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하루는 뉴욕에서 브렌튼 박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약속한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조금 일찍 갔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앉아서 곰곰이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이 골든이 브렌든 박사가 들어오는 걸 못 봤어요. 브렌든 박사가 들어와서 보니까 골든이 아주 깊은 생각에 무언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요? 예, 여기 앉아서 만약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됐으면 만약에 이러면서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브렌든 박사가 골든이 큰 근심에 빠져있는 줄로 알고 자기 사무실로 가자고. 사무실로 가가지고는 여기 잠깐 앉아서 이 테이프 좀 들어보라고. 테이프 녹음된 테이프를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는 세 사람이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는데 그건 1시간을 들었어요. 듣고 났는데 브렌든 박사가 묻는 겁니다. 세 사람에게 뭐 공통점인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때 브렌든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모두 만약에 대해서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차 있습니다. 사소한 만약이라는 생각이 너무 지나쳐서 그들이 정신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한 거예요. 골든 씨,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참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며 삽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90%는 우리에게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염려를 끌어다가 또 염려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염려는 우리 마음을 나누어지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자꾸 환경 속으로 우리 마음을 끌어가서 저기에 우리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죠. 오늘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의 두 번째는 모든 염려, 그냥 염려라고 안 했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세 번째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노예들이 일을 할 때에는 입고 있는 옷이 방해가 되니까 끈으로 허리를 바짝 동이고 일을 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만찬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리자 허리를 지끈 동이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던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세 번째 명령하기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 하나님이 대적하신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적으로 여긴다는 거에 대적한다는 말은.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뭐냐? 남들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 다른 말하면 거만이고 오만이고 건방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겸손은 남들을 높이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방인 중에는 제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성경에서 등장인물 중에 고넬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넬료의 신분은 백부장입니다. 당시는 노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마의 식민지하에 있단 말이죠. 쉽게 설명하려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헌병대장쯤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니까 중대장쯤, 100명 중에 대장이라 말이에요. 이 노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인간적인 눈,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에 고넬료가 그 앞에 바짝 엎드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고넬료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자, 이런 겸손이 어디 있어요? 이때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설교할 때요, 예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의 세 번째는 서로 겸손하라. 서로 겸손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남을 존중하여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추는 것,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겸손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우리가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겸손이란 나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 관계 속에는 관계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실천할 때 의미가 있는 우선적인 개념, 세 번째는 겸손이란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해서 하는 것이나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개념이다. 겸손은 관계적이고 우선적이고 자발적인 개념인데, 이 세 개를 종합해서 말한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낮추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인트 캐서린 대학의 조미나 교수는 겸손을 현대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현대적으로 정의해서 겸손이란 공감이다 그랬어요. 공감.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각자의 주장이 강한 현대 사회에서 겸손이란 내 감정을 누르고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공감이다. 조민아 교수는 겸손은
현대적인 의미는 공감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족끼리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시대에 살잖아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마지막이 조미나 교수의 글을 읽고는 이야, 사실은 내가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교만하더라고. 왜? 나는 가족이, 특히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할 때에 공감하는 게 좀 부족해요. 공감하는 게 부족해.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속상하대요. 그런데 조민아 교수는 겸손이란 현대적인 의미는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다. 맞다. 그래서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게는 잘 안 되더라고. 겸손은 공감하는 것이래요. 남자분들 겸손은 공감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믿음도 들어야 믿음이 생기더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구나. 겸손은 듣는 데서, 공감하는 데서, 믿음도 듣는 데서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세 번째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하루아침에는 잘 안 되겠죠. 풀어진 겸손의 허리끈을 날마다 더 좀 조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시대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내가 대화재로 불탔을 때 로마 황제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짓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삭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위기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명령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무너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가 있느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돌보신다. 세 번째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의 허리끈이 풀러졌다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바짝 조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